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근 스포츠 경기가 이제 시즌을 막 시작했죠.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가끔씩 이렇게 짧게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28억 원의 연봉 계약을 했는가.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것의 10배 정도, 7년 동안 텍사스에서 가요. 물론 그 가운데 세금을 미국은 고소득자들은 한 45% 정도 세금을 뗀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이전트나 뭐 이런 소속사 이런 데 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200 몇십억 정도, 126억이라든가 하여튼 1년 소득이 그 정도 되나 봐요. 손흥민, 유현진 뭐 이런 선수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선수들 뭐 연봉이 막 많고 적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 보면 경기장에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도 일어나는데 시범 경기에도 보니까 일부분 들어가서 관전을 하더라고요. 몇 명 들어갔지 않지만 일부분 들어가서 관중이 있고 또 선수가 있고 또 이 경기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있죠. 그거는 뭐 심판도 있고 구단주도 있고 뭐 감독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든 운동 경기에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선수죠, 선수. 네. 이처럼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도 경기장과 같거든요.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관중과 선수로 구분을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자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믿음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경주하는 사람이다. 야구 경기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표를 끊으면 그 경기장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선수로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그 운영대로 뛸 수 있는 선수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다 주어서 세운 바 되어진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만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서 선수로 경기를 하는 믿음의 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생각하세요. 나는 이 세상의 믿음의 경주자다. 나는 이 세상에 추신수는 1년에 28억, 추신수 선수는 28억의 돈을 받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얼마 받고 이 세상을 뛰고 있어요? 추신수 선수는 28억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나 그 재력은 이 세상에서만 한정되어지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살펴봤듯이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쇠하여지는 이 세상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보궐선거를 통해서 막 시장이 되겠다고 난리치는 저 사람들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뭐 그렇게 큰 마음은 없겠습니다만 뉴스에 계속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시장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루고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은 어떻다고요? 더러워지고 쇠하여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썩어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예요? 생명과 경건의 모습.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탁 안 와요? 우리 모주같이 어린 친구들은 뭔 얘기인지, 우주같이 어린 친구들은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모주같이 어린 친구들도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이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잘 이해를 받아야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그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세상의 뭐라고요? 주인공이다. 운동선수다. 운동선수가 여러분 야구방망이 자기 돈으로 사요? 자기 돈으로 산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옷도 자기가 사요? 아니죠. 구단에서 다 유니폼이고 뭐 장비고 다 대주지 않을까요? 먹을 것도 다 대주지 않을까요? 이동하는 것도 다 대주지 않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요? 믿음의 경주를 행할 때에 구단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어떻게 하면 이 기량을 잘 닦아서 더 좋은 성적을 낼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디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야구 방망이 좋은 거 구할 수 있을까, 그죠? 어느 샵이 좋을까 이런 데 마음을 가지고 어떤 폼으로 칠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이런 데 막 관심을 가지고 그런 선수들이라면 생명이 길까요? 생명이 짧죠. 그들은요 심지어 먹는 것 아주 예민하게 가려서 구분해서 먹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씁니다. 하물며 천국 백성이 되어진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세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되어지고 특별하게 세움바 되어진 추신수 선수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스카우트해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서 힘쓴다라는 것은 더욱 집중한다, 열심히 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내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보면요.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것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드러나는 것이 같은 공동체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단어로 더욱 힘써, 너희가 더욱 힘써 뭐요? 더하라. 더욱 힘써 더하라. 이게 전부예요. 그 나머지는 뭐요? 열매로 8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은 보호,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그것을 꾸며주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열심히 더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특별한 선수, 주인공으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하기 앞에서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도 아주 뭘 해요? 절제하고 끊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더욱 열심히 뭐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말씀에 오늘 이 8가지 부분들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들인데 이게 조금만 설명드리고요. 깊이 있게는 수요일날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를 보면 여러분 먼저 8가지에서 처음 시작이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욱더 열심을 해야 되느냐? 믿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랑에. 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하나님의 특별히 스카우트된 믿음의 경주자들은 뭐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하기를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말을 맺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점점 뭐예요? 예,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8가지는 하나를 빼고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결말을 맺는, 믿음과 사랑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과 사랑하기 위해 더욱 목숨 걸고 집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스카우트 되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핵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시작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어주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게 신적인, 이게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에 신과 인간이 일체하는, 마치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줄에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 속성들을 우리가 뭐요? 가져다 쓰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스카우트 되신 일꾼들, 경기자들, 또 올해 2021년도는 우리 제자들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은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데,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믿음을 창시한 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뭐요? 다 깔아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여 피 불려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을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완전하게 100%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그러니까 완성,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완성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옷도 있고 뭣도 있지만 가장 큰 게 뭐예요? 그 자리에 서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타자면 타자로서 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함 받은, 그 자격을 부여함 받았다면 뭐예요? 아, 구단이 지금 나에게 이 자리를 부여해 줬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치면 되나 안 되나 이거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의심하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완성케 하신 그 예수님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가지고 의심한다는 이것 자체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스카우트 되어지는 운동 경기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원받았고 신부로 부여받은 자격 있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구분해야 되겠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주 어린 우리 모두도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실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있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자꾸 신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거든. 그리고 이 믿음의 시작과 이제는 믿음의 완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이끌리심 받아서 신부가 신랑만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만 믿고 그 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에 참여해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에게 뭐예요? 덕이 쌓이죠. 덕이라는 게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떠한 도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이 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서 몇 번 나오고 한 5번 정도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 덕이라는 것, 경건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절제라는 것, 이 세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왜 이 베드로가 이 고난을 오랫도록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냐면 그 시대에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바깥에서.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 우주가 이번에 상을 받아서 참 축하합니다. 그러면 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우주가 그런 일도 했고 모주가 시술 잘 받아서 참 다행입니다. 치료가 잘 돼. 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덕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큰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큰 덕이라는 것. 우리가 이 돋아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이 덕이라는 것은 다른 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받게 되어져 있는 구원함의 덕이 우리에게 최고의 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하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은 당연히 뭐예요? 예수님의 덕을 받은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든지 뭐예요? 옆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되지 마이너스 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 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도움을 주는구나. 무엇이 도움을 주고 무엇이 도움을 주지 않는지 그것이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축적이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아세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을 선택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경찰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어색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이 없는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소방공무원도 의료진도 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갈등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걸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선택을 한다면 어제도 모주가 목사님 어릴 때에 뭐 하려고 했어요? 목사 되려고 했는데 정말 어릴 때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꼭 인생길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릴 때부터 그것을 구분한다면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 부모님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았던 친구들이라면 부모님도 속였는데 뭘 못 속이겠어요? 아무리 서울대학 나오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가지는 그 부귀영화가 어떻다고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요? 이제는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인내예요, 인내. 절제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했는데 그것이 내 생활에 들어와서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뭐요? 이 술, 담배 문제가 우리에게 조금 클 수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갈등을 했어요.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상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때 이제 물산 장려운동, 국제 보상운동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다 막걸리 한잔 하시고 오셔가지고 목 확 풀리고 얼떨떨하고 막 이런 나오면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제는 금주하자, 이제는 금연하자, 이런 것들로 뭐야,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에서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신분이 돼버렸어요. 이것처럼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꼭 그런 것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렇게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을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조금 토요일 날 저녁에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찍 좀 자주는 거예요. 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 생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들하고 하게 더 해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스카우트 되어 있는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참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것으로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 송태훈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것처럼 사람을 떠올리면 특성이 딱 보여지잖아요. 이것처럼 기독교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좀 바른 사람들, 이게 좀 보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술, 담배를 좀 안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 경건의 모습이 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어때요? 참 너무 아쉬운 부분들 아닙니까? 이 경건의 모습이 있게 되어질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게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안에 가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 싸움을 일으킨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문제가 걸릴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우상 제물을 만질 수도 없구나.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막 그 집안에는 막 미움틀이 박히는 거예요. 모든 집안 사람들이 막,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미리 가가지고 막 준비해주고 막. 그리고 그 제사 끝나고 나면 그 수고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맛있는 집에 가서 막 더 섬겨주고.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나요? 돈이 없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사를 지내던 집안이 야 이제 제사 지내지 말자.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 집안이 다 구원을 이루었다는 간증들이 너무 많이 나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형제 우애, 이 당시대 이 형제 우애는 혈연관계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형제들 간에 뭐예요? 조금씩 조금씩 더욱더 세워져서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막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고, 결국에는 이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313년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34년입니까? 이때에는 아예 로마의 국교로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 그것은 그 시대마다, 지금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고난이 3년, 4년 정도 계속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누가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너희들이 힘들지만 믿음의 시작이요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 그 이후에 올 참된 기쁨을 위하여 참고 인내함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우주나 모주가 서울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하버드 대학도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울산의 시장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대통령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됐다고 해서 참된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믿음을 완성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뭐요? 집중하고 목숨을 아예 바쳐버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서 지금부터라도 친구들에게 조금씩 덕을 끼치는,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왕따를 당해도 그 친구와 함께 뭔가 무너진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인가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알아가게 할 수 있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지식이 세워주는, 그래서 그 속에서 조금씩 절제되어 줄 수 있는, 그 속에서 조금씩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화평케 할 수 있는,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들처럼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사랑과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름다운 사랑을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몇 천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스카우트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집중해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헌신하고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